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이 시간 그 제자들을 부르사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2명의 제자를 부름받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였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했죠. 엄청난 물고기가 그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 기적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얘기. 그 다음에는 세리 마태죠. 레위 마태. 이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레위 마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따르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따랐는지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세상적인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복음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누가 더 큰가? 키를 재봤습니까?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키가 더 누가 큰가? 싸웠으니까 만무하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걸 가지고 싸웠어요. 심지어 어떤 형제가 왔습니다. 어떤 형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나를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좌편에 앉혀주시고 나머지 10사람은 자리가 없네요. 좌편 우편 다 앉아버리면.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진짜 열받았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랑 별다를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리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일들 진짜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배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는데 주님께서 죽으시면 나는 뭐란 말입니까?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장 아마 복음서에 기록된 가장 강한 책망일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바랬어요. 사도행전 초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2 제자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심지어 부활한 이후에도. 근데 제자들이 언제 변합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강림한 이후에 변합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신 이후에야 진정으로 제자들은 자신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우리의 인성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제자를 꼭 부르신 얘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도 파송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럼 제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 누구를 따르며 배우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제자는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초도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신 장면이 많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등장해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의 책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길래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남 여천에 파견되어서 근무할 때가 고생을 많이 했던 때였어요. 제가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밤에 공략을 걸으면서 기도를 간혹했었는데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영적으로는 아주 풍성했던 그런 시절로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기 전에 1시간을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저녁 늦게 들어오면 자기 전에 찬송가를 열어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잤어요. 저 혼자 있으니까 다른 하나도 할 것도 없고 TV도 없고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그래서 늘 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전도서는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도 큰 일을 만나면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지금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할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다 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데는 기도의 싸움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킨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냥 막 기도의 말만 하고 예수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는 기도, 그 다음에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 우리가 이 기도 순수만 바꿔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만일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우리의 뜻을 부인하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의 위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라는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응답받은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 수망교는 계속해서 부흥할 것입니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12명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하신 기도의 싸움을 마치셨을 때 드디어 날이 샜고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와 군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군중들과 제자를 분리했다는 얘기.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군중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이죠? 군중들은 좋을 때는 다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어려움이 생기면, 더 좋은 곳이 생기면 쉽게 마음을 바꾸고 떠나는 사람들이 군중이란 얘기. 반면에 제자는 누구입니까?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란 얘기. 그 제자들 중에서 또 12를 택하세요. 그리고 그 12를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12일까?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가 왜 나올까? 요즘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당연히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것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12명이 과연 무엇을 하게 될까?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의하면 12제자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요한계시록에는 또 다른 숫자가 등장해요.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24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24장로.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여러 번 등장해요. 24라는 숫자가. 그럼 이 24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쉬운 해석이 뭐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치면 12 더하기 12는 24죠. 그것을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구약이 다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사도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영어로는 그냥 에퍼스리 되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에 보면 히브리어는 살리아흐라는 말로 씁니다. 그것도 역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이. 이 말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인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죠. 요세푸스가 이 말을 사절이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12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자, 메신저, 어떤 때는 저희가 대사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확장해 나가는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12사도가 처음부터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12사도를 택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도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역 초기에 부르셨어요. 떠나실 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을 하도록 12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어서 12사도들의 이름이 열거가 돼요. 첫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예요. 복음서마다 다 이 12제자의 이름이 있는데 요한복음만 없지만 맨 처음은 다 베드로로 시작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 목록에서 제일 처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수제자. 머리 숫자 써서 수제자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참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또 고백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아주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어떤 아픈 기억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이 사실을 다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의하여 회복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회복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당연히 되었고, 사도행전에 가면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 놀랍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가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전승에 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요한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 아주 조용한 사람이 안드레는 많이 안 나와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안드레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안드레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야고보와 요한 둘은 형제입니다. 형제는 용감하다. 여기서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종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측근 제자, 이너서클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실 때도 이 세 제자는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변화산에도 이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습니까? 보아노기,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 이 형제의 별명입니다. 이 별명에 맞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불처럼 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 다 태워달라. 당연하지 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요한도 많은 고난을 겪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라고 불렸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고난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에 의하여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예요. 나중에 나온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빌립이 또 등장하죠. 빌립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한 아주 중요한 전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안드레와 정반대의 역할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빌립은 사람들을 다 세봤어요. 그래서 추산해 보니까 얼마의 떡이 필요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장정 임금으로 200명의 임금이 필요하다. 아주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계산은 잘하지만 빌립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빌립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 바돌로메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인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히브리어로 된 마태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물에 수장되는 순교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을 저술한 제자, 그리고 도마가 또 등장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도 주와 같이 죽으러 가자. 부정적인 제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토를 다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또 토다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역시 부정적인 제자.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도마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마침 도마만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주 아름다운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등장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믿게 됐다는 얘기. 이어서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셀롯이란 시몬, 별다른 기록이 없지만 12제자입니다. 특히 셀롯은 젤로, 열심당원인.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무력의 방법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 나중에 진짜 폭동을 일으킵니다. 물론 이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무력적인 방법을 당연히 버렸을 것이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12번째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했다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다 기록했어요. 12제자의 목록에서 베드로가 맨 처음에 나온다면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는 왜 예수를 배신했을까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바쳤을 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 마리아를 책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회계죠, 회계, 트레저로. 그런데 돈괴를 맡아서 돈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돈을 위하여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야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내용은 3년 동안 배운 것들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 가르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국말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 아람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달리다 쿰, 아니면 달리다 쿰이죠. 쿰. 달리다는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진짜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요바에 있는 한 여자 제자가 병들어 죽자 그 여자를 살렸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다비다예요. 다비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먼저 기도를 한 다음에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어요. 베드로도 한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 당연히 아람어로 얘기했겠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크게 다비다 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어. 베드로가 다비다 쿰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났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것이다.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신약성경에 그 행적이 많이 기록되지 않는 제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당연히 은 30을 받고 예수님 팔고 자살했어요. 나머지 11제자가 남았는데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천수를 누렸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도들은 교회 전승에 의하면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것이 제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제자들을 부르사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직장을 떠날 때까지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행동을 잘못해서 믿지 않는 동료에게 놀림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제 실험실에서 그 당시에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유리 용기를 아주 강력한 황산이 있는 세척용액에 넣어서 세척을 합니다. 너무 강력하니까 보통은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앞치마를 입어야 돼요. 아니면 옷도 구멍이 날 정도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앞에도 다 보안용 쓰고 그렇게 하는
고무장갑 끼고 매일매일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븐에 말리고 또 꺼내서 끓였는데 우리 실험실에서 두 사람이 그 일을 안 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남들이 말려놓은 유리 용기를 슬쩍 가져다 쓴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은 빼놓고 나머지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토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열심히 비난하는데 저도 덩달아서 그 두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던 미국 친구가 놀라서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너도 남을 욕할 줄 아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뜨끔했어요. 그 친구의 말은 그리스도인은 제가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저는 비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들렸어요. 아, 이 미국 친구가 저를 지켜보고 있구나. 제 실험실에서 제 사무실 있죠. 사무실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에반 밀러인데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친구가 늘 저를 놀리고 지켜보고 그랬었어요. 심심하면 야, 너 옛날에 불교 신자였을 때가 더 멋있었다 하면서 제가 넘어졌구나. 물론 그 교회도 넘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그 말은 제가 남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어떤 말이 됩니까? 너도 별 수 없다. 우리가 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너도 별 수 없다.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업을 하건 직장을 다니건 어디서 만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건전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세상은 더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은혜를 받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성령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직접 만나고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기적에 해당하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배웁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배웁니다. 군대에서 새로 입대한 군인을 누가 가르칩니까? 고참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참을 사수라고 부르고 신참을 부사수라고 불러요. 회사도 똑같이 부릅니다. 새로 입사한 사원을 고참 사원이 가르치는데 사수 부사라고 부르면서 가르칩니다. 오래전에는 저희가 제자훈련이 유행했었어요. 저희 수목교회도 초창기에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요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멘토가 돼서 초신자들을 삶으로 인도하는 멘토링이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1대1이에요. 1대1.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배우고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경계하고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저도 자녀가 4이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막교회로 지금 모였는데, 수막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를 보고 배우도록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아멘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수막교회에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우리 어린 신자들을 잘 인도하는 성숙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우리 수목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열심히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추구하면 우리 수목교회는 길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살 길이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 선한 일을 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목교회가 서로 그 선한 일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선한 일을 배우는 공동체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발자취를 남겨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선한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이 땅에서 선한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매일매일 선한 발걸음을 걸으시고 선한 발자취를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참된 제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무런 사격 없는 우리를 제대로 불러주신 것을 늘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 수목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선한 일을 사고 서로 선한 일을 권면하고 서로 선한 일을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한 저희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과 유자애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